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가 듣는 음악을 함께 듣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생후 16주가 지나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가 듣는 음악을 듣고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입술을 열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혀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음악에 맞춰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또 우리식으로 하면 노래를 부르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가수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이 딱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교라고 하죠. 좋은 음악을 많이 듣고 그런 음악을 통해서 아이에게 좋은 정서를 선물해 주는 것. 놀랍게도 이 아이가 태어나서 뱃속에서 들었던 음악을 들으면 마음속에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안정을 찾고 또 뭔가 친밀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실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듣는 것이 생각과 행동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시작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맺는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회파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함께하는 신앙생활, 그야말로 신앙과 삶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상 가장 극적인 만남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 사도 베드로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 대로 베드로를 청합니다. 이 사건과 동시에 하나님은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담긴 그릇을 하늘로부터 내려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반응했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정한 것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분명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 가운데 고넬료는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 그를 청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인데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서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베드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욥바에서 떠나 가이사라로 갑니다. 욥바에 있던 몇몇 형제들과 함께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문헌을 찾아보니까 한 7명쯤 데리고 갔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든 상황의 증인이 되고 또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인원을 데리고 간 것이죠. 베드로가 있던 욥바에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까지의 거리는 한 48km쯤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차로 한 40분, 1시간 밑도는 시간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좋기 이틀은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출발해서 다음 날 가이사라에 도착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 교제하는 것이 율법적으로 큰 장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의 삶 속에는 그가 평생 동안 지켜왔던 삶의 규칙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라로 간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지 그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 또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한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오늘 33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습니다. 쉽게 넘어가고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장벽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을 섞거나 교제하는 것 자체를 부정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은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경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 확장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 만남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단지 유대인과 같은 어떤 특정 부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확증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 두 민족이 인종, 문화, 이념, 세대, 계층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장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복음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도 개인으로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전환과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이 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바로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구체화되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해 드러난 가르침,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행동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행동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본문 28절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은 베드로의 내면에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본인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평생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이방인을 짐승처럼 여기면서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던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생각과 행동의 원칙은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깨졌습니다.
우선 그 마음속에 있는 편견이 깨진 겁니다.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 생각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너도 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것에 대한 짐이 있는 거예요. 그 장벽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짐이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강력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이 자기의 삶의 원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자기가 지켜왔던 관습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원칙이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따르는 원칙입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원칙이 무엇이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 것을 생각과 행동의 새로운 원칙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 경험이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의 원칙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새로운 행동의 원칙을 자신의 삶에 즉시 적용합니다. 오늘 듣고 내일쯤 모레쯤 생각해보고 적용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속에 듣고 곧바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원칙으로는 유대인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경험이나 생각이나 전통이나 어떤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던, 왜 이런 게 나한테 보였지 하는 마음속의 그런 주저함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전통이나 관습,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 그 사이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는 그 망설임, 갈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새로운 행동 원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정관념, 신념, 감정, 경험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화감히 내려놓았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원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결단력 있는 행동은 오직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대표죠.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죠? 굳게 정하였나이다. 확정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원칙이라고 하는 그 삶의 방법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는 이 시인의 결의와 고백이 담긴 노래입니다.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시인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두 사람의 태도를 통해 드러나는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음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들음의 원칙. 33절인데요. 우리 본문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내놓은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그때뿐만 아니라 그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태도를 그리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사도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다린 거죠. 그 상황을 분석해 보면 그 믿음이 더 돋보입니다. 그는 겸손히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군대 장관 백부장입니다.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베드로를 맞을 때 그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식민지 백성에게 로마의 장교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백부장 고넬료가 납작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극진히 존경과 겸손을 보이는 거예요. 이 말에, 이런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의 어떤 모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가 사람이라는 걸 몰라서가 아니죠. 지금 백부장 고넬료가 엎드려 절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에 대한 존중인 거예요. 베드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존중인 겁니다. 종처럼 납작 엎드려서 주여,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겸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를, 그리고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서 그 말씀 앞에 세웠어요.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그 마음속의 사모함을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 전체로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듣는 게 아닙니다. 함께 듣자, 함께 은혜 받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3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3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에서 우리는 이 고넬료의 들음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선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골라 듣겠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겠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전적인 수용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의 결단인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넬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는 자신이 사람인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람인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거룩한 자리입니다 라고 하는 인식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인데 이 말을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코람데오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코람데오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대화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딴에는 그래도 대화하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도 있고 아이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들으면서 그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해서 나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 말을 듣는 태도를 보면 그 마음 상태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말하고 듣는 과정은요, 사실 이런저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다 풀어서 말하려면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어요. 귀신들도 그런 일을 한다 이러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면서 논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요청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적도 초자연적인 역사도 좋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은 뜬구름 잡기와 같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신앙생활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이 백부장 고넬료의 고백이 이 들음의 원칙이 바로 우리의 원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본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베드로와 고넬료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베드로와 고넬료는요, 서로 완전히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원칙으로 삼았고 선포되는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겠다는, 그것을 듣고 지키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칙이 같았어요. 성도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공통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겠다는 그 원칙, 이거 하나만큼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에 적극적인 순종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낡은 생각과 잘못된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이 뺏기려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묵은 편견을 깨트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과 생각의 재료가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멈춰서고 가라고 하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오늘은 또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십니까? 야구장 관중석에 앉은 관객처럼 아유 오늘 목사님 번트네 번트 데드볼이다 데드볼, 아이고 오늘은 그래도 안타다 1루타 2루타쯤 되겠다, 어이구 오늘은 홈런 쳤어,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니까? 오늘 삼진 아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들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십니까? 바라긴 우리 모두가 다 고넬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과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려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인식이 필요해요. 코람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하는 행동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대부분 머리를 숙이시고 기도를 하시죠. 눈을 감고 교회에 오시면 그렇게 하시죠. 근데 기도를 하시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기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눈 감고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그냥 눈만 감았다 뜨고 고개만 숙이면 기도같이 보이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예의상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드리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직 마음으로 정해놓은 기도가 없으시다면 앞으로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예배와 목사님을 통해 명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한번 이렇게 짤막하게라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명한 산상설교를 하실 때 그 긴 산상설교를 마칠 때쯤 나온 마무리 말씀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걸로 봐서 그 긴 산상설교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듣고 행하는 것, 듣고 행하는 자, 여기에다가 힘을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자, 바로 그런 자들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들입니다. 물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주 매일 매 순간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너는 그 원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듣고 행하는 자의 원리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고 듣는 것에서 깊어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음속에 완고한 것들이 깨어지고 주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